네, 오늘은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PPT를 사용하니까 좀 더 집중이 잘 된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PPT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과 미온의 차이.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기온은 이미 결혼함. 미온은 아직 결혼하지 않음.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면 미온과 비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미온은 아직 결혼하지 않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비온은 결혼하지 않았다.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으면 이런 비온이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겠죠. 미온은 결혼은 필수다라는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온은 결혼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비혼도 보면 자발적 비혼하고 비자발적 비혼으로 나뉩니다. 그 자발적 비혼은 나는 결혼을 원하는데 못하는 경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비자발적 비혼은 나는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결혼이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1인 가구, 나 혼자 산다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한국의 통계를 보면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0%를 넘었습니다.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죠. 1960년대 한국의 출산율은 6.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자녀가 6명씩 있었어요. 한국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자녀들을 낳았죠.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정부에서, 국가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 당시 유명한 구호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먼저 돼 있으니까 이 아들을 선호하고 남아 선호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호도 있었어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면면한다. 정말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60년대, 70년대를 살아왔죠.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 포스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많이 낳아 잘 기르자. 이제는 출산을 장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혼이란 신조어가 등장하고 나 혼자 산다가 대세인 시대에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한번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7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좋다에 해당하는 시브리어는 토부입니다. 그래서 보면 토부는 선하다, 복되다,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고는 좋지 아니하다, 로토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지 않은 상태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녀가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산다고
그 사람이 뭐가 좀 하자가 있거나 악화가 복되지 않다거나 무익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해요. 주로 성경이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성을 쓰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남편과 함께 큰 집에 호화호식 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자신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혼자 살면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의미였죠. 지난주일 설교에서 그것을 왕의 직무,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다는 가정을 이루어 돕는 배필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돕는 배필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은 돕는 배필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되는, 예전에는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남아있죠.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오빠나 남동생에게 양보해야 했죠. 딸은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어머니가 되어서는 아들에게, 과부가 되어서는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말에 들으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인생의 쓴 경험 대부분의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의 부족함을 돕기 위해 여자를 지으셨어요.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존재죠.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뛰어나게 또 창조되었다, 그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이, 그 기능이 다른 거예요. 창조의 순서가 다른 거죠. 이를 마르틴 루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비유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본질상 같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같은 분이지만 각각 그 사역에 있어서는 질서와 권위가 있듯이 남성과 여성도, 남녀가 본질상 한 몸이지만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한 사실입니다. 만약 여자를 이 발가락 뼈로 만들었다면 남자는 여자를 무시했을 거예요. 반대로 남자의 머리뼈에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나 발가락이 아닌 중간에 있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한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오랜 인류의 고민이었는데 닭과 달걀 중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아기로 지으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장성한 어른으로 지었습니다. 이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은 닭이 먼저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꼽이 뭐죠? 택줄이 끊긴 자국이 배꼽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머니의 택줄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을 그 태아로서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어야 해요. 배꼽이 없다는 것은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실 때 배꼽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남자와 여자의 갈빗대 숫자는 같다, 다르다? 사실 남자나 여자나 갈빗대 숫자는 12번 갈빗대까지 똑같습니다. 이를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고로 한쪽 눈은 시력을 잃은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한쪽 시력을 잃고 시력을 못 보는 상태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살아가면서 획득된 그 유전은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획득된 것들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담의 갈빗대 하나가 없다고 그의 자녀들이 갈빗대 하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갈빗대는 같아요. 그럼 네 번째 질문. 아담의 갈빗대는 하와보다 하나 적다? 아니면 같다? 당연히 뼈를 뺐으면 하나가 부족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갈비뼈는 골막이라는 섬유성 조직에 의해 덮여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골막이 손상되지 않으면 갈비뼈는 재생돼요. 그래서 흉부외과에서 부러진 그 갈비뼈를 잘 제거하고 이 골막을 손상시키지 않으면 갈비뼈는 얼마든지 재생 가능합니다. 아예 12개 양쪽 쌍으로 된 12갈비뼈가 다 없어도 다시 재생돼요. 흉부외과 의사와 비교할 수 없이 정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도 재생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속 질문들을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겼고 나름대로 고민해 보면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돌아가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죠. 이게 1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깁니다. 이것이 21절이에요. 그 중간에 19절하고 20절이 있습니다. 19절하고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는데 그 중간에 이 19절, 20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려와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동물들을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뛰어난 관찰력과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동물은 모두 흙으로 지어졌어요. 재료가 똑같아요. 그래서 둘 다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동물과 사람은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창조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있는 각종 생명들의 이름을 지으려면 엄청난 지적 능력과 창의력이 필요해요.
각 생물들의 특징을 잘 관찰해서 그에게 적합한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새 1, 새 2, 새 3, 동물 1, 2, 3. 그런데 이렇게 지으면 천재 같고 되게 편해 보이지만 나중에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 특징을 기억해야지 다시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이 과정을 통해서 각 생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요. 모든 동물에게는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축도, 공중의 새도, 들의 짐승도 모두 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짝이 없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담은 스스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말하고 바로 이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결론처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결정하셨지만 아담이 스스로 그 필요성을 느끼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소유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컴퓨터를 사면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컴퓨터의 이름입니다. 내 컴퓨터의 이름을 지으면 정식적으로 이제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소유권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자만의 고유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그 모든 생물의 소유권을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소유권과 함께 소유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면 생텍쥐베리 소설 어린 왕자죠. 거기에 보면 어린 왕자와 사막 여우가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막 여우에게 물어봐요.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여우가 대답하죠.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진실을 잊어버리는데 너는 그걸 잊지 말아라. 길들인다는 것은 언제나 책임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름을 지어 소유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음으로 이제 그 모든 생물이 아담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이제부터 그 생물을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죠. 이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짓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와를 영어로 번역할 때 이브라고 번역했죠. 아담이 아내를 하라고 이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와의 소유권이 아담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하와를 책임져야 돼요.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책임이 아담에게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고 남자는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것, 그리고 이를 사회에서 공식화한 것이 결혼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신랑과 신부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신약에 나타나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교회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옆구리를 찔려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은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이 없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신약의 그리스도와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은 단지 결혼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실 24절 이게 없어도 문맥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있지도 않은 부모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이는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의 하나됨을 통하여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그의 아내인 교회의 하나됨을 미리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혼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혼은 세 가지 동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떠나고, 합하고,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 첫 번째, 결혼은 떠나는 것에서 시작해요. 결혼하기 위해서는 내가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내 지금까지의 삶의 우선순위, 인간관계, 생활 습관, 익숙한 모든 삶과 이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익숙한 게 부모죠. 결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부모를 떠나 독립된 인격체로 설 때 결혼이 가능하죠. 두 번째는 결혼을 합하는 거예요. 결혼은 서로 살아온 배경과 시간이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맞춰가며 연합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서로 맞추고 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남녀라도 결혼하고 나면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에 꼴이 냈다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은 앞으로 부부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연합해가는 오랜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신비한 합일입니다. 결혼을 통해 둘이 하나 돼요. 하와는 원래 아담의 갈빗대였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분리되었던 갈빗대가 결혼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되죠.
갈빗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첼라는 한편, 한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빗대 홀로 있으면 한쪽밖에 되지 않아요. 이를 온전히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 결혼의 이 세 가지 동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보면 떠나야 합니다. 믿음은 이전에 익숙한 생활과의 단절로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야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에요. 이전의 삶과 과감 없이 끊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이 일어나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연합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사는 것, 세례를 통해 일어나죠. 세 번째는 한 몸이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머리와 몸,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는 모두 나뉠 수 없다, 한 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님 안에 내가 사는 합일, 그것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신비,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아시고 배필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신부를 위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돕는 현숙한 배필로 주님 오시기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회중 한국교회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